사람은 누구든지 책을 쓴다고 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3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제 첫 번째 책은 과거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현재라는 책이고, 세 번째는 미래라는 책입니다. 과거는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필요도 없고 손댈 수도 없습니다.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우리 책꽂이에 꼽혀 있죠.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를 다투며 기록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라는 책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써가는 이런 기록입니다. 세 번째 책은 미래라는 책이죠. 전혀 우리가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속한 책입니다. 제1권과 제3권은 마치 부록과 같은 책이고요. 우리가 평생 가면서 늘 써가는 책은 제2권, 현재라는 책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현재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시제는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잘 믿었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시제는 미래가 아닙니다. 내가 한 10년 있다가 잘 믿을게요. 한 20년 있다가 잘 믿을게요. 이거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현재 시제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가 지금 믿고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요청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잘해야지. 내년에 잘할 수 있을 거야.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헌신할 거야. 내일 열심을 낼 거야. 이거 소용없습니다. 내 20대에 좀 열심히 했을걸. 내 30대에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내 40대에 참 잘 나갔었는데. 그때 참 신앙이 뜨거웠는데. 이거 뭐 별 소용없습니다. 현재라는 그 책. 날마다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진실되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과거에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붙드시고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탁월하게 쓰임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철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늘 경험했었지만 그때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매력적이고 더 쿨해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요. 세상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파송한 선지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더 마음이 굳어져서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어요. 나라 자체가, 근간 자체가 없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패역함과 죄악 가운데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나라가 없어지다 보니까,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한숨 짓고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깊은 절망 가운데, 깊은 한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마치 검사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 지목하시면서 아주 싸납게 이렇게 다그치시다가 아주 훌륭한 변호사처럼 그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하나 변호하시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정 앞에 서서 이와 같은 변론을 펼치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그들이 모태에서 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이 조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셨고요. 그들을 업으셨고, 그들을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백발이 되어지고 노년이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절규를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과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보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복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제 들으라. 따라합시다. 이제 들으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4장 1절 말씀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회복의 시작입니까? 무엇이 구원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지 못하고 빌빌거리게 사는 것?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 예전에 우리 은혜로울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밤새워 읽는 거예요.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고 읽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설교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져요.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무엇이 어려움입니까? 무엇이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으로 읽으려고 해도 별 감동도 없고 별 마음에 어떤 그런 깊은 그런 찔림이 없다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뭐를 요구하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지금부터라도 들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고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그들을 떠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어질 것을 말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받으라. 따라합시다. 이제 받으라.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되어 흐르게 하리라. 내 영을 너의 자녀에게, 내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든 겁니다. 팍팍한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유명한 게 뭡니까? 가뭄이죠, 가뭄. 캘리포니아 유명한 거 뭐예요? 그러면 오렌지요, 나파요, 포도요. 이렇게. 제가 와서 알았어요.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거 뭐예요? 가뭄이에요, 가뭄. 몇 년 비가 안 오면은요, 땅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땅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보시면서, 아, 저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이었구나. 저 상태가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였구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이 마르니까 막 뭐든지 마시고, 그것이 독인 줄 모르고 세상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 세상이 주는 어떤 안식, 안정감, 평안함, 그것이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막 마시다 보면은 더 심한 이런 갈증 속에서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더 깊은 나락 가운데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표류할 때처럼 말이죠. 그 바닷물을 목마르다고 갈증 난다고 퍼마셔보세요. 몇 분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해소할 수 없는 갈증으로 힘들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는데 찔끔찔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메마른 땅에 시내가 되어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이 되어 흐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터져 나와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을 너의 자녀에게 부어주리라. 내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받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와 같은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는 그 생수, 마실 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동네에 머물게 되죠. 그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낮에 오늘날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쯤 되었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 그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껄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하니까 퉁명스럽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여인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만들어 놓은 이 우물인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더 큽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생수가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 은혜 없이 목회한다는 것,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설치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았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뭐를 보시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제는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받으셔야 됩니다. 네.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여전도의 여러 가지 사역,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뭐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누가 잘났냐? 누구 목소리가 크냐? 야, 내가 주인이야.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이야. 엉뚱한데 우리가 힘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권능도 주시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받으셔야 됩니다. 간구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고백하라. 따라합시다. 이제는 고백하라.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저기서 이제 신앙의 고백이 터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이제 손으로 기록해서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인 것을 부끄러워하였어요. 야곱의 자녀들인 것을 창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이스라엘, 무슨 야곱의 이름이 나오겠어요? 무슨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다 거추장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고요. 영적으로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고요.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정말 이제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안목이 떠진 겁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품고 계시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요 존귀한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여기저기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제 글로서 기록으로 남겨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도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로 또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도 거기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적인 신앙, 고백적인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찬양하듯이 여러분 떳떳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듯이 마음에 다짐했듯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 성도인 것을 떳떳하게 오늘 이스라엘처럼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과거에 술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한잔 어때? 이거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기 이게 뭐죠 이거? 땡기로 밤을 새우면서 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수치요.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다시 죄악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요. 부끄러운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백하십시오.
이제 인정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소개하고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개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러워져야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더 이상 시크릿 에이전트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듯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증거하라. 따라합시다. 이제 증거하라. 이제 증거하셔야 돼요. 6절 말씀 뭐를 증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거가 되어져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을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되시고요.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역사와 사건의 주인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요. 처음 시작하셨던 그분이 마지막 모든 역사의 종국을 마무리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 가운데 선포하고 알리라는 겁니다. 그 복음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방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요, 금이나 은을 녹여서 부어 만든 그 모든 신상들이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신전에 두었으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넘어뜨리니까 넘어진 대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도 못하고요. 이스라엘이 그 신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들이 들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항변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듭 강조하시고 설득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대로 이렇게 행한 신들이 있느냐? 데리고 와보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Only Jesus Christ. 천하에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디 가서 있는 것 같은데 있지 않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이제는 증거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편에 속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아끼지 마시고 증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에서요, 매일 86,400불씩 준다고 합시다. 아무도 안 기뻐하시네. 돈이 좀 작나요? 얼마마다 준다고요? 매일, 하루하루, 매일 주는 거예요.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86,400불씩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하루 지나면은 잔고가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매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놔두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나 그 다음날 또 86,400불이 나와 딥하실 때 그럼 뭘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만큼 써야 돼요. 아끼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똑똑한 거죠. 그렇습니까? 네. 좀 작아요? 매일 준다니까요. 네. 매일 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매일 사용해야 돼요. 아끼지 말고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은행장 되셨어요. 하루 86,400초를 주셨어요. 매일 주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어디에 숨겨놓고 감춰놓다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그 86,400초를 매일매일 성실히 아끼지 않고 다 사용하는 자가 똑똑한 사람이고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 86,400초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제 거 땡겨 쓸 수도 없고요. 내일 거 어떻게 또 이렇게 갖다 쓸 수도 없어요. 언제 오늘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시고 딴전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 따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깨닫고요. 하루하루 시간 분초를 다투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루의 그 가치를 깨닫고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아끼지 말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속했다라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 증거하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남은 생애를 하나님 그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하여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여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세파에 섞이지 않게 하시고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하심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